좋은 날씨에 이렇게 힘써 나와서 또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최후의 심판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또한 2025년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하나씩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전쟁과 재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이기심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나라도 잘 살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혼란과 부질서와 이러한 죄악의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 하나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확실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제약된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요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조금만 견딥시다.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인사와 믿음의 기도로 모든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마라나타 우리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 체험, 우리의 믿음을 좀 강화시키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에는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질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언제 끝나지?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재림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믿음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때그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을 갖고 계셔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대신에 보고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진 백마탄 통치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백마탄 통치자의 모습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고대에서 백마를 탄 자는 왕이나 군대 장관이에요. 맨 앞에서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더 이상 조롱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11절에 백마탄 주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뭡니까? 충신과 진실이에요. 왜 이름을 얘기합니까?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해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충신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faithful, 신실한 자. 주님은 언제나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에요. 변치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 알레테이라는 말은 거짓이 전혀 없고 항상 진실과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죠? 믿었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고 가짜 뉴스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진짜 가짜와 진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광고가 하나 났는데 앱이 하나 떴어요. 근데 어떤 앱이 떴냐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앱이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사진이 이렇게 있고 사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좀 지워버리고 나만 딱 나오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지우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 멋지다. 그런데 순간 오싹한 거예요. 와, 누가 증거로 사진을 댔는데 그 사진을 증명하면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지워버리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로 들이매는데 그 사진을 지워갖고 또 날짜나 또 장소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는 없겠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주님, 속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속았더라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옳은 일만, 선한 일만, 참된 그런 일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기억에는 목회를 하시다가 조금 판단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목회에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할 때도 그 심령이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주님이 그 길은 잘못된 거야. 그 판단은 잘못된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큰 영적인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인간 아버지로서 보여준 모습 가운데는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를 강압적으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지신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마음은요, 변치 않았어요.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교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면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오늘 오실 거예요. 많은 면류관을 썼다. 12절에 그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야 돼요.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이 면류관은 왕의 권세를 나타나요. 많은 면류관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권세와 위대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고통의 가시관을 썼는데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빛나는 면류관들을 잔뜩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교할 수 없음을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핍박받고 있고 반모섬의 감옥에 죽음을 기다리는 이 사도 요한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의 가시관을 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잘 이기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인권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비록 핍박을 받을지언정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주님이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튀어서 주님의 옷이 물들은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지요. 이것은 주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하신다고 하면 구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기분 좋을 때는 선하게 행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법을 이용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악하게 행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하실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저지하거나 또한 그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구원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말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가시기 바라요.
서로 옳다는 논쟁이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는 증거예요. 진리가 딱 있으면 논쟁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 반쪽짜리 진리거나 거짓이 포함된 진리이기 때문에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 논쟁이 있을 때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논쟁에서 이긴다고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핍박받고 수모받아도 진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백마탄 주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올 때는 최후의 심판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하늘의 군대는 주님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는데요.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간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앞장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준 옷 아닙니까? 그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과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아, 저분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나도 저기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다면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군대 속에 같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5절 말씀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쟁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에 비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로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고대 전쟁에서 백마탄 그 사령관의 이 긴 옷에 그리고 그 다리를 덮은 그 옷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사령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놓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 오셨는지 거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낮고 아주 초라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그 이름을 보고 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면서 나 예수 믿길 잘했어 하면서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이겨낸 것을 감사하는 그날이 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찾아오는 환난과 재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재림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면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성공하지 못해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전쟁과 재난이 더욱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더욱 소망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